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0주차 문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답 함께 읽겠습니다. 제125문 질문.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답.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당신이 모든 선의 유일한 근원이심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걱정이나 노고는 물론하고 당신의 선물조차도 당신의 축복이 없이는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도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모든 피조물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거두고 오직 당신께만 두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등장한 네 번째 강구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의미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 문답 함께 읽어봤는데, 오늘 이 부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고라고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무엇을 의미할까라고 할 때 문답에서도 소개가 되어졌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도전이 가장 먼저죠.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자를 안다라고 하지만 매일매일의 삶은 다양한 필요들이 존재를 하고 있죠. 근데 성경의 하나님은 백성의 필요에 대해서, 그 언약 백성의 필요에 대해서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맞닥뜨린 필요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를 생명과 복의 근원으로 알아라라는 것이 먼저 요구되어지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죠.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모든 종으로서 살아가다 억압과 멍에가 벗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맞닥뜨린 광야의 여정에는 먹을 수 없는 물이 있었어요. 당장 홍해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지만 3일 동안 물이 없고 난 다음에 먹지 못한 물을 만났을 때 백성이 굉장히 마음이 얼었습니다. 너무 불평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나무를 던져 넣어서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꿔주신 은혜를,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살게 하시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내가 너희를 치료한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말하는지 그 귀 기울이고 그거 따라 살아라고. 그럼 내가 너희의 치료한 하나님이 되어줄게 라고 가르치신 그런 정황. 백성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더라. 출애굽기 16장 3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가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고, 만나를 주시고 난 다음에 만나를 오멜에 채워서 간수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리시는 그런 명령을 내신 대목인데요. 마찬가지로 물이 없던 그런 사건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제 출애굽에서 나오고 이제 시내산을 가는 여정에서 이제 먹을 것이 딱 떨어진 그런 상황이 됐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광야요. 물론 충분히 돌보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먹을 것이 없는 필요가 생긴 거에 대해서 마음 쉽지 않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를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의 필요를 채우시고 만나를 주셔서 내가 너희의 언약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은 이렇게 내가 너희를 돌보고 공급하고 살게 하는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백성의 필요에 대해서 채우시더라. 출애굽 여정에만 특별하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고요. 엘리야 같은 경우도 열왕기상 17장 4절 말씀입니다.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면서요. 엘리야가 도망다니던 상황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공급하시는 모습이죠. 물을 마시게 하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이게 또한 광야에서 먹을 수 없는 물을 먹을 물로 바꿔주시고 만나를 경험한 것만큼 특별한 사건이고요. 하나님께서 광야 시절에만 모세가 했던 그 시절에만 행하신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엘리야에게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였더라는 거. 열왕기상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곡물 가루와 기름을 채워주시면서 살게 하시는, 여전히 백성 필요를 보고 계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되신 거에 대해서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필요를 채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거에서 드러내신 그런 사건을 행하셨던 것. 언약의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더라라는 거. 성경 각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대목이고요. 그 정점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사건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의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어떤 방법, 스스로를 아주 괴롭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의를 이루고, 이렇게 해서 거룩한 것을 다 다루고, 그렇게 살아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여김 받을 수 없는, 그게 인생의 죄죠. 죄된 속성을 가지고, 죄된 습관을 가지고, 죄된 상태로 살아가면서, 나름 그래도 선을 해볼 거라, 의를 행할 거라고 하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대적하는 그런 존재에 살아가는 거. 그래서, 육신의 죽음을 향해 달려가며 죽음 이후에 영원한 벌에 떨어지는 것이 모든 인생의 모습인데, 그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을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주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죠.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궁극적으로 구속의 사역 정점이죠.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고, 계속 완전한 속죄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그 안에서 다시금 생명이 있음을 확인하는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정말 그가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 놀라운 궁극적인 필요를 그렇게 채우시고 살게 하시는, 감히 자기가 없는 영혼을 이야기하고 생명을 이야기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발생한 거, 그거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신 거였다는,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반대로 우리 인생은 반대로 그만큼 의지할 것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의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집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세우고자 하는 자의 수고가 헛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지키려고 하는 그 수고도 헛되다라는 것. 그게 인생의 모습이죠. 사실 우리가 최근에 팬데믹 사태 경험하면서 아무도 그때 그 일이 발생할 거에서 예상도 못하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2019년 말부터 해가지고 2020년 그렇게 홀라당 날아가, 2020년 홀라당 날아갈 때 2020년 홀라당 날아가면 2021년은 좀 괜찮겠지. 21년도 홀라당 날아가요. 그러면서 다양한 것들이 많은 변화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인력들이 이제 같이 접촉을 해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니까 빨리 로봇으로 바꿔지고, 또 AI가 훨씬 더 연구에 가속화가 되어지고,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 실제로 그런 사건이 없었으면 조금 더 천천히 병화되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조금 더 큰 충격을 겪어가게 된 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분명히 2019년에 맞춰지면 2020년에 이런 일들을 해보고, 이런 경제적인 수고를 기울여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풍성한 열매들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불을 이렇게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성취에 대한 꿈들이 있어. 그런 수고하고 꿈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예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우리 인생의 한계죠. 시편 127편 저자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집을 세우고 지키고자 하는 거 하나님께서 하시면,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 절대 인생을 의지할 거죠. 그러면 마구 살아도 되는 건 아니죠. 늦게 누우고 늦게 수고하는 그 모든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어진 기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실하게 살아가려는 그 섭리에, 그 주권에 내가 성실하게 화답하는 그런 모습이지, 그걸 가지고 세우려고 한다라는 건 절대 아닌 거.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인생을 이해하는 지혜죠.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 동일하게 확인하고 있는 정황인데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의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오늘 내일도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1년을 머물며 산다라고요. 좀 전에 얘기 드렸지만 우리에게 해당되는 일이 아니에요.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했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다. 그게 사실은 인생에 대한, 우리는 의지할 것이 되지 못해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면서 예레미야 당시에 두 가지 악을 행했다라고 하면서요. 생수에 정말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거하고 그리고 스스로 어디서 생명을 얻을까 어디서 복을 얻을까라고 웅덩이를 판 것인데 유력한 나라들이 유력한 왕들이 이런 것들을 하더라라고 하면서 그걸 하던 건데 사실은 그게 구원이 되지 못해요. 그게 자기들을 위하는 것이 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 백성이라 일컬어지는 하나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생명이 근원되고 복이 근원되는 하나님 버려버리고 딴 데서 생명이 되지 못하고 복이 되지 못한 그걸 찾아 나서면서 정작 복이 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악을 행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정죄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의지할 것이 되지 우리가 자칫 사실 예레미야 말씀 좀 전에 읽었던 같은 거 보면 당시 사람이 정말 어리석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당대에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정권을 가지고 당대에 똑똑한 사람들이 왕의 공전에서 일을 하고 있는 동일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그들이 쥐어짜서 만들어 놓은 지혜가 의지할 것이 되지 못한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모든 좋은 것 온전한 선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라고.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한결같이 그는 선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생명을 그렇게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나아가 그를 신뢰하는 것 말고는 인생이 살아갈 지혜가 없는 거에 대해서 주기도문 예수께서 기도를 가르치면서 이것이 너희들이 삶에 대할 때 가져야 될 자세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는 거죠.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너의 필요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고. 그가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고 그가 공급하시는 그가 그렇게 살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그 하나님 신뢰하고 그래서 그를 의지하고 그를 향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 여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하필 일용할 양식일까? 하루치 양식 사실은 너무 작은 거 아닌가? 또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할 때 탁자에서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요. 일용할 양식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모든 필요를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문법적으로 제유법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작은 것을 하나 이야기하면서 사실 그것이 포함된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 마태복음 4장 4절에 있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라고 할 때 이 떡은 문맥상에서 사실은 먹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던 정황이고요. 그러니까 진짜 단어적으로 먹을 것을 의미하는 떡도 될 수 있지만요. 사실 떡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좀 전에 이야기드렸던 것처럼 문법적으로 제유법이라는 것. 떡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삶의 필요를 채우는 양식도 될 수 있고요. 기본적인 의식주 그 모든 것을 포함한 먹는 것 잘 먹는다고 그것만 해당된 게 아니고 그 모든 삶의 필요를 의미하는 것. 그런 것으로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면서요. 성경에 사용하고 있는 히브리 언어적 간섭에 사용하고 있는 제유법을 예를 하나 볼 수 있고요. 누가복음 1장 33절 같은 경우에도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세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여기 사실 야곱의 집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 야곱을 지칭하는 거겠는데 여기서 야곱의 집은 야곱이 살았던 실제 집을 지칭한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그 야곱의 후손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나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지칭하는 거고요. 거기서 더 확장이 되면 단순히 민족적인 이스라엘 개념을 초월한 하나님 백성 전체를 지칭하는 그런 표현으로 읽을 수밖에 없는 표현이고 이런 게 이제 제유법이라는 표현입니다. 일용할 양식도 그래서 단순히 하루치 양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모든 필요를 지칭하는 것이다. 그래서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 신뢰하는 가운데 그가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공급자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에게 은혜를 바라는 그런 자세를 확인하는 표현으로 일용할 양식이 사용되어졌다. 아울러서 하나 더, 이 일용할 양식이란 표현이 또 의미하는 바가 뭐냐? 자족하는 거죠. 자족하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해서 자칫 잘못하면 경영의 모든 수고를 관리하고 경영하는 모든 수고를 거부하는 것처럼, 저축하고 투자하는 그 모든 것을 거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축하고 투자하는 것을 반대하셔. 그게 절대 아니죠. 하루치만 있으면 돼. 그걸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두 가지 예를 보면 창세기 41장 35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이야기인데요.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도 구원하고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도 구원하는 그 일대의 사람들 구원하는 그 일을 하시는데, 요셉에게 하나님께 주셨던 지혜가 뭐냐? 저장하라고. 저축하고 그걸 위해서 장차 올 일들을 위해서 예비하라는 것. 39절 말씀이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하면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다라는 거예요. 저축이나 투자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이 아는 날을 위해서 예비하는 것 절대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성경에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고 저장함이니라면서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한다. 일용할 양식을 이야기하면 저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문자적 표현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장하는 거, 경영하는 거, 저축하는 거, 예비하는 거 그거 반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 고린도서 16장 2절 같은 경우도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하지 않게 하라 라면서 바울이 미리 예비해서 너희가 재정적으로 특별한 부담을 가지지 않게 하라는 그런 측면에서 수입을 따라서 연보를 하고 수입에 따라 성금을 하고, 그래서 바울이 사역을 지지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그 일에 너희가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바울이 마치 그게 하나님께 싫어하는 것이라면 일용할 양식이면 충분해라고 그 일용할 양식을 못 박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다라는 것. 미리 모아두고 예비하고 저축하고 대비하고 투자하고 경영하는 거 관리하는 거 그걸 금하시는 그걸 불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왜 하필 일용할 양식으로 표현하셨는가에 대해서 자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날 허락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족하는 거죠. 내일은요? 내일 공급하실 은혜를 따라서 그래서 그거 가지고 어떻게 나를 좀 더 잘 살게 해볼까? 그게 내 만족이 될까? 그걸 쫓아가는 게 아닌 거죠. 아까 문답에도 그런 표현이 피조물에 거는 기대가 있어요. 왜 피조물을 의지해서 그걸로 먹는 것도 그렇고 입는 것도 그렇고 삶을 영향하는 공간도 그렇고 사실은 만들어진 세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그러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그걸 기대하고 거기에 삶에 어떤 소망 있고 희망 있고 그런 것들을 살아가는데요. 아니다라고.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표현 자체가 일용할 하나님이 주신 은혜면 그 하루치면 충분하다라는 거죠. 잠언 30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나에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기 필요한 양식 표현이 사실 일용할 양식이라는 표현이죠. 혹 내가 왜 그렇게 기도하냐?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었고 두려워함이니라. 사람이 배부르면 어떻게 하느냐? 교만해지죠. 그래서 은혜 주인을 잊어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건 잠언 30장에만 해당된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해요. 배부르고 교만하면 자기가 한 줄 알고 하나님이 은혜 주인을 잊어버린다고. 또는 없으면 어떻게 돼요? 너무 없다 보면 본성적으로 도둑질하고 거기에 더욱더 목을 매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해서 정작 공급하시는 하나님 은혜 주인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서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말라달라고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라고 기도하는 대목. 자족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자세, 굉장히 하나님을 존중하는 또 하나님 백성 살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느껴지는 그런 대목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죠.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요 천지에 공급하신 은혜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는
거기에 선을 넘어가면 그게 구하려고 하는 거죠. 9절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오임과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져야 하는 것이라. 탐심을 쫓아가는 뭐 탐하는 그 바라는 마음을 쫓아가는 거 그거 결국 사람으로 하여금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세를 도전하시고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면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표현을 굳이 사용하셔서 모든 필요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하루에 살아갈 그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인입니다라고 은혜 근원입니다라고 존중하는 그런 자세 가지고 필요 구하라고 하면서 동시에 구할 하루 주시는 은혜가 충분한 거에 대해서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면 그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인 거에서 확인하고 있는 표현이 일용할 양식이다. 신앙 굉장히 중요한 이해를 확인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고.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라고. 근데 동시에 어떤 자세를 견뎌요? 자족하는 자세. 자족하는 자세를 견디서 그 은혜면 충분합니다라는 자세로 ATM 머신이나 돈 벌어주는 기계로 여겨가지고 이런 거 탐심을 구현해내는 그런 대상이 아니고 그 은혜면 충분합니다라는 자세로 살아가는 거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앙 자세 마지막 같이 한번 더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면서 비천할 때도 풍부할 때도 한결같을 수 있는 비결을 안다고. 배고플 때도 배부를 때도 풍부할 때도 궁핍할 때도 한결같을 수 있는 굉장히 사실 쉽지 않은 자세죠. 그게 뭐냐?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은혜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그래서 궁핍한 거 풍부한 거 배고픈 거 배부른 거 그게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게 사실은 성경에 하나님을 아는 자세고 그 하나님을 구원으로 아는 사도의 고백이고 사실 동일한 고백을 우리가 구약 성경도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다윗이 시편 23편 아주 유명한 고백이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게 없습니다. 실제 필요한 게 없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갈 양으로 비유하자면 먹어야 될 게 있고 물과도 필요 안전하게 보호하는 은혜도 필요고 더더욱 다시 고백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대적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목자시라면 내가 바라는 것이 없어. 그가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더 바랄 것이고 그가 나를 인도하시고 그가 나를 보호하시고 그가 나를 돌보실 것이기 때문에 그게 신앙의 모습인 거에 다시 확인되어지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네 번째 강구가 담고 있는 이해죠. 필요가 있어요. 필요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에게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는 능히 우리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채우시는 분이세요. 그에게 은혜를 구하는 거죠. 의지 못할 인생, 의지 못할 피조물 의지하지 말고 정말 의지가 되는 의지하지 못할 인생 의지하고 사모해서 우상 만들고 피조물 의지해서 우상 만들고 피를 살아 계시면서 우리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돌보시는 그 하나님 신뢰하고 그 하나님 사모하고 그를 향하라라는 것. 첫 번째로는요. 그 가운데 가져도 굉장히 중요한 자세죠. 자족하라. 그 은혜면 충분한 거다. 피조물이 너를 살게 하는 게 아니고 관계가 너를 살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가 너를 살게 하는 거라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족하고 만족하고 그 은혜 안에서 무엇이 내가 성실에 반응해야 될 살아내야 될 모습인가 그거 살아내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그런 모습이다. 그러기에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치신 것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것이 때때로는 잘못 이해가 되어져서 자신의 번영을 위한 자신의 지갑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버린 그런 경우가 있는데 주권자가 반대가 된 거죠.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신 분이죠. 하나님 목자시고 우린 그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양떼일 뿐이에요. 그러나 선한 목자라서 우리 필요를 채우시고 돌보시는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때때로는 그게 우리 이해랑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다윗처럼 그를 신뢰하고 바울처럼 그를 신뢰해서 나는
한결같을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게 그게 사실은 그 은혜의 주인을 아는 그리고 그를 신뢰하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그 기도의 네 번째 간구 가지고 그 신의 모습을 확인을 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은혜의 주인으로 언약의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왔던가. 그래서 나는 어떤 기도를 해왔던가, 어떤 바람을 간구로 나의 간구로 올려드리며 그를 존중해왔던가. 정식하게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거고요. 하늘의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매일매일의 걸음을 걸어가는 신앙의 모습. 그래서 나는 사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문맥상 또 논리적 흐름상 사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너무 당연한 말씀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사실은 본성적으로 여전히 사실 아담의 후예인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그런 습관을 쫓아가는 게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보다는 물질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것보다는 다른 반응을 쉽게 보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싸워가야 될까 싸워가며 내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압니다. 내가 어디에 소망인지 압니다라는 고백들 실제로 만들어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실제적인 선택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걸음 살아내며 자라간 자리에 있는 그건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성숙해져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